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학생들, 교담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되고 지도를 하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에 가까운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성경 구절, 그거는 일시정지를 시켜놓고라도 항상 찾아보시거나 메모해 두었다가 훗날 찾아보셔서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이 신앙이나 신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동반자다. 참 멋진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다소 귀하게 자라서 원하는 대로 받는 데 익숙하다. 즉각적 만족이라는 문화적 대세를 거스르는 차원에서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희생과 지연된 만족 가치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희생의 정의는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내일 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은가? 왜 즉각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과 바꾸는가? 아이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레오 게임을 한다. 아이가 5살이 되면 아이들 식탁에 앉힌 다음 오레오 쿠키 하나를 아이 앞에 놓는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곧바로 과자를 먹으려고 한다. 하지만 군침을 흘리는 아이의 입으로 달달한 과자가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의 손을 잡아서 못 먹게 막는다. 그리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아이에게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선택의 기회를 준다. 지금 쿠키 하나를 먹을 수 있어. 전부 내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만 과자 하나로 끝이야. 이번에는 과자 2개를 꺼내 놓는다. 1시간을 참으면 과자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줄 거야. 아이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나는 게임쇼에 나오는 긴장되는 음악을 흥얼거리면서 기다린다. 한 딸 아이는 어김없이 과자 하나를 택했다. 왜 기다리느냐는 것이다. 아이가 지연된 만족 가치를 깨닫기까지 게임을 여러 번 했다. 이제는 기다림의 유익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장남인 샘은 기다림이 타고났기에 오히려 들떠서 말했다. 우와, 좋아요 아빠. 우리 1시간 동안 나가서 축구해요. 돌아와서 과자 3개 먹으면 되죠. 막내 아들 스티브는 사악과 기질이 보인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협상을 시도했다. 아빠 이러면 어때요? 태어난 척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1시간 기다릴 테니까 3개 말고 5개 주세요. 똑똑한 아들이다. 일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원하는 대로 하다에 대한 걸 살펴봅니다. 방금 말한 내용은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인데 안타깝지만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우리는 보통 과자를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야 결정의 대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에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순간만이 중요한 것처럼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반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당장 앞만 보는 위험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순간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불과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느낌이 좋으면 해보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지금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왜 기다려? 이런 말들을 많이 그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략적 마케팅, 기술의 발달, 이기적인 생활이 우리를 단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삽니다. 이런 광고 문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원하는 대로 하라. 품격 있게 살라. 이런 광고 문안들. 전자레인지가 지금 당장이라는 보편적인 욕구를 촉발시켰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60초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를 여는데 5초 이상 걸리면 못 참고 전화기를 탓하며 다른 사이트로 갑니다.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 큰 어른이 자신이 시킨 햄버거가 3분이나 걸린다면 화를 냅니다. 슈퍼마켓에서 어린 점원이 느려 터져서 혼났다며 부모가 씩씩대며 돌아옵니다. 젊은 부부가 꿈에 그리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며 분노합니다. 이들은 생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금지된 열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열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와의 상황을 보면 그녀는 모든 여성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물론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문제들도 하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여자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뻐, 저 여자가 예뻐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훌륭한 엄마, 요리 잘하는 주부, 훌륭한 직원, 잘 빠진 몸매를 가진 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엌이나 옷장, 남편을 비교할 일도 없고 비교와 질투에 덫에 빠질 일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만 빼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여자에게 뱀은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리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원수를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새살림을 차리지 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라고 하시더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금지된 열매만 빼고 모든 것을 가진 하와는 금지된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든 갖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금지된 열매에 손을 뻗어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상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외로워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 혼전 숭결을 내팽개치고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고 끊임없이 먹어서 뚱뚱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문제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나중에 있을 더 큰 축복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일시적인 대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나중 말고 지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IMF 시기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들의 세계관은 이후 세대의 세계관과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언제나 아끼고 저축하고 계획합니다. 반면 근래 역사에서 가장 풍족한 세대 뒤에 나온 세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대출과 신용으로 구입하고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70년대에 접어든 그들은 현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허상은 재정적 악몽으로 돌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재만 즐기며 살다가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재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이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은 자기중심적인 결정으로 이어졌고 관계의 상처와 파멸을 낳았습니다. 우리 세대도 부모 세대와 비슷한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내 다음 세대도 거의 완벽하게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놀면 나중에 대가를 치를 거야. 할머니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놀아서 치러야 할 대가가 총알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야겠어. 왜 기다려?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갖겠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렇게들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태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지금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갖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동일한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도 있고 큰 계약권을 성사시키기 위해 약간의 윤리기준을 무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직장인이라든지 그녀는 승진도 해야 하고 전망 좋은 코너 사무실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구입하지도 않은 옷과 어울리는 완벽한 구두를 발견한 여성. 그녀는 지갑 사정은 보지도 않고 구두부터 사고 그 구두에 맞추기 위해 옷까지 손에 넣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다 가격까지 10% 할인이기 때문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인사의 토론회 때문에 다른 연속극을 보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후딱 해치웁니다. 우리는 지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원한다면서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네 번째, 장자권과 팥죽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 우리는 궁극적인 것 대신에 소모품을 선택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몇 분 차이로 동생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동생들이 형을 질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가 상남자라면 야곱은 마마보이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특권이 많았습니다. 첫째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받는 유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토지를 분배하는 역할도 장자가 맡았습니다. 평생 장자는 제일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권과 이익을 독차지합니다. 동생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허기져서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말한다. 팥죽 좀 줘. 배고파 죽겠어.
야곱이 대답한다.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 이에 에서가 대답한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다 가져.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식욕과 영원한 장자의 축복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하고 왔으며 대식가가 분명합니다. 집에 오는 길이 생각보다 멀어서 오는 내내 배가 고팠습니다.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서 점심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리한 자리에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형은 이제 내 밥이야. 그동안 나를 잘도 괴롭혔지. 형 친구들과 놀 때 끼워주지도 않고 언제나 모든 영광은 형의 차지였어. 이번에는 형이 당할 차례야. 아마 야곱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어서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덩치만 크고 징징대는 투덜이가 분명합니다. 결코 죽을 리가 없습니다. 배가 무지하게 고플 뿐입니다. 그는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때에 먹어야 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을 코너로 몰아서 거래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형이 좋아하는 당근과 토마토에 죽까지 줄게. 단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죽을 줄게. 이렇게 야곱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 일생을 건 최악의 거래를 하고 맙니다. 궁극적인 것인 장자권을 일시적인 것인 죽 한 그릇과 맞바꾼 겁니다. 한 번의 식사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일을 알면서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죽 한 그릇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매우 귀중한 것을 지극히 일시적인 것과 바꾸다니 생각만 해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에서는 왜 이처럼 형편없는 거래를 했을까요? 어째서 똑똑한 어른들이 세대가 지나고 어리석은 결정을 매일매일 되풀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분별한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이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재단에 내려놓은 자아 대신에 우리 육신의 자아가 욕망을 좌우하는 탓입니다. 요한 1세의 마음을 기억합니까?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온갖 기회를 제시합니다. 나는 배고파서 저걸 먹어야겠어. 나는 외로워서 저 사람이 필요해. 나는 공허해. 저걸 하면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이렇게 늘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세상은 참된 것, 대체품 또는 모조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인 쾌락, 물질의 소유와 행동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조품을 향한 우리의 약한 욕구 때문에 당장의 이익만 보고 결정을 내렸다가 오랫동안 그 결과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무분별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불할 능력도 안 되는데 명품을 사들였다가 밀려드는 청구서에 겨우 돈을 메우다가 결국 재정 파탄에 이른 사람.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아주 잠깐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뿐입니다. 최신 유행의 스타일을 갖추고 최신 스마트폰과 IT 기기를 장만합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빛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포르노가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순간의 욕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욕구를 압도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해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덫에 걸린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포르노라는 마약 한 모금이 영혼을 천천히 죽이는 중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미래의 남편을 존중하기 위해 결혼할 때까지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귀던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남자에게 몸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원하는 것을 얻자 여자를 차버리고 다음 도전 대상을 찾아 떠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처참했지만 점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녀도 아닌데 어디서든 위로를 받으면 좀 어때? 하고 이제 속으로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죄로 가득한 성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무분별한 행동은 결혼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후회와 죄책감만 남겼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삶을 가족에게 제공한다는 그 더 나은 삶이란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관계, 영적인 친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원하지 않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물질들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당 60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절반은 출장을 가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합니다. 그러다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면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혼은 파탄이 났고 아이들을 만나도 친밀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궁극적인 것,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 이것은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맞바꾸었습니다. 그깟 주간그릇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이스크림과 바꾼 동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장자권과 주간그릇을 바꾸는 일에 별로 공감이 안 된다면 미국의 다른 예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1894년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에서 제작한 10센트 동전이 전부 24개였다. 현재 조폐국이 만드는 수백만 개의 동전에 비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었다. 당시 조폐국장이던 존 바제트는 그의 제작된 동전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동전들을 모아서 10센트 3개를 그의 딸 할리에게 주었다. 이 동전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는 10센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에서 나온 딸은 집으로 가는 길에 또래 아이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가게에 들러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동전 중 하나가 될 동전을 내고 아이스크림 한 주걱을 샀다. 그 후 1세기가 흐른 1981년에 그 동전이 발견되어 34,100달러에 팔렸다. 현재는 1894년에 제조된 동전이 10개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동전 중 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막 바꿔먹은 동전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쥐어줄 수도 있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동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과 관련해서도 기다림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종의 특권의식 때문에 10대들이나 10대 같은 어른들은 최신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패드가 5G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라며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10대들은 5천만 원이 넘는 차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살 청년은 빚에 허덕이면서도 봄방학에 외국의 최고 휴양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커플은 부모님 집처럼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덕분에 나는 재정에 대해 훌륭한 지혜를 전수해 주신 교수님을 만났다. 알트 슐러 교수님은 수입이 필요해서 강의하는 분이 아니었다. 이미 성공적인 사업가의 재력가이지만 비즈니스 강의를 워낙 좋아하고 학생들을 좋아해서 강의하셨다. 하루는 교수님에게 재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여쭈어보았다. 그때 교수님의 대답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교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했다. 자네 나이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부채를 구입하고 축적할 거야. 똑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현명한 사람은 부채를 구입하지 않고 자산을 구입한다네.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어린 19살이었던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질문했다. 부채가 정확히 뭐예요? 자산은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부채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28,000달러를 주고 차를 구입하면 처음 차를 모는 순간 가치가 최소한 2,000달러는 떨어진다. 더 이상 신제품이 아니다. 중고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5년 후에는 구입한 가격의 절반을 밑돈다. 옷은 훨씬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진다. 50달러를 주고 구입한 셔츠는 몇 달 뒤에 집 앞에 펼쳐놓고 팔 때 겨우 50센트 받는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이다. 휴대전화도 가치가 떨어진다. 컴퓨터도 가치가 떨어진다. 신발도 가치가 떨어진다. 가구도 가치가 떨어진다. 수백 수천 달러를 들인 여행이나 경험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많은 젊은이가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가치가 오래가지 않는 대상에 모든 걸 올인한다. 교수님 말씀은 돈 관리에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었다. 부채를 구입하는 대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산이 무엇인가? 가치를 유지하고 가치가 올라가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주식은 자산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유하는 것은 자산이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자산이다. 19살의 자산을 보유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도 있느냐고 교수님에게 여쭈어보았다. 교수님은 부동산 임대업도 하신다면서 나에게 소형 주택을 구입하여 룸메이트를 구해서 집값도 내고 약간의 수익도 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다. 교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는 집을 구했다. 결코 좋은 집은 아니었다. 자유롭게 사는 대학생에게 무슨 돈이 있겠는가. 믿거나 말거나 나는 14,900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약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첫 주택을 구입했다. 약간의 계약금을 냈으며 10년 동안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이 151달러 77센트였다. 나는 그 집에 입주하고 룸메이트도 여러 명 구했다. 돈이 모였다. 얼마 안 되어 두 번째 집을 구입했다. 친구들에게 한 달에 100달러만 내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했다. 돈을 아낀다며 방 2개짜리 집에 67명이 북적대며 살았다. 어쩌다 보니 19살의 악덕 집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자산으로 돈을 벌었다. 교수님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어린 나이에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았다. 친구들이 옷이나 맥주, 자동차에 돈을 쓸 때 나는 괜찮은 가격에 저렴한 집을 구입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 대신에 부가 쌓이는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관계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바로 해. 왜 결혼 때까지 기다려. 시험 운전도 안 해보고 차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궁극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을 맞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도 그랬을지 모른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삶을 바꾸셨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축복을 결혼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혼전관계의 일시적인 육체적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기다려서 궁극적인 것을 얻었다. 이는 평생의 간증거리다. 나는 당신과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우리가 기다림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신뢰를 쌓았다. 결혼 전에 타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우리들은 타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머릿속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결혼 전에 타협한 사람이니까 결혼 뒤에도 타협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신뢰를 쌓았다. 우리의 허니문이 궁금한가?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가졌다면 신혼여행은 사무실에서 또 다른 하루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친밀함이라는 궁극적인 선물의 포장을 뜯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7번째, 인내의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각적인 자아만족이라는 문화적 추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일을 갈망합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자아를 재단에 내려놓고 이기적인 조급증을 더 큰 일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됩니다. 기쁨,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기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그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열망을 빚으셔서 그분의 마음과 열망을 담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보지 못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단기적으로 하시려는 일을 과대평가할 때가 많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하시는 일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역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게다가 훨씬 큰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역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죽 한 그릇이나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한 주걱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낮고 자아를 섬기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열망을 더욱 높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열망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긴 가장들의 이름과 함께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장남은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음식을 줄 테니 장자권을 달라고 하자 궁극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의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보다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당신은 그러리라 믿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인내가 능력보다 낫다는 말을 기억합니까? 자기 절제가 도시를 정복하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을 선택합시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곡된 열망에 우리의 운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많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앞으로 가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기 위해 자아중심의 계획을 희생합시다. 지금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잠언 말씀을 기억합시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때가 되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기 절제는 훨씬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인내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인식에서 온다는 것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가장 뒤에 나옵니다. 가장 뒤에 나온다는 것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절제라는 뜻도 있다고
여러분이나 나는 믿기 바랍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절제를 훈련하는, 이게 훈련해서 습관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체득화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